여기가 덥기 때문에 끄면 이 더운 데가 확 퍼졌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예수께서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거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가자 바다 저편으로, 그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환난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IMF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강대국 미국도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저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그 경제 대공황을 보내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도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상태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행동이 마비되고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시대의 풍랑, 민족적인 풍랑, 가정적인 풍랑, 개인적인 풍랑, 이 풍랑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리고 있던, 기다리고 있는 꿈의 저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얼마나 센지 이 풍랑이 배를 덮쳐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자 겁에 들린 제자들이 당황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그 상황에 안 무섭겠어요? 배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가라앉게 되면 그 풍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배가 지금 뒤집힐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이런 위중한 상황에 잠이 올까요? 과연 예수님은 정말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피곤해서 출발할 때는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나 배가 요동을 치고 뒤집어질 위기에 놓였을 때는 예수님은 아마 깨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큰 풍랑 속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못한다 시험해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다는 풍랑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난이 안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맨날 좋고 맨날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하면 부자인 대로 부자가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 여러 군데서 지금 사업체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 관계를 하는데 다 좋기만 하겠어요. 이쪽에 터지고 저쪽에 수습하고 대부분 사업체 여러 군데 벌려놨던 사람들은 이쪽 틀어막고 저쪽 틀어막기가 바빠요. 지금 SK그룹이 매우 위험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룹이고 우리 핸드폰의 절반이 SK를 쓰잖아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한데 왜 SK그룹 전체가 위험할까? 지금 그래서 SK가 베트남에 크게 투자해낸 두 개의 사업체가 진짜 알짜배기 사업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들어온다고 해요. 무려 1조 원을 갖고 들어온다. 지금 그만큼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그런 큰 그룹도 그렇게 위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환난과 풍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다가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즘 제일 걱정이 뭔가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 장가 안 가는 게 제일 큰 걱정이네요. 아이고 그러면 그냥 연세대에 들어가서 유학 갔을 때는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랬는데 이놈이 또 삼성바이오 갔을 때 또 좋아해가지고 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들어가거나 좋아했는데 이놈이 요즘 장가를 안 가니까 그게 근심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풍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에 쪼달려가지고 풍랑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살기를 싫어하는 정도로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서 문 바깥에도 못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다른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을 빨리 이걸 낫게 할 것인가 그런 풍랑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의 풍랑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제자들 우리 인생의 환난에 대한 적절한 상황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인생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의외의 그런 환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당황하고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풍랑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면 이런 풍랑이 안 온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여전히 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어진다, 환란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풍랑은 온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풍랑을 뚫고 나가야 마지막 승리자가 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뚫고 나가라. 그렇게 하면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영색색의 각종 환난과 시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환난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생의 불같은 시험, 이것을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거대한 풍랑을 하나 겪고 나면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는 풍랑은 어때요? 한 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풍랑을 피하기만 하다가 풍랑을 한 방 맞으면요, 사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풍랑을 한번 잘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풍랑이 와봐도 그건 괜찮아요. 잘 넘길 수가 있어요. 오늘 갈릴리 풍랑의 원문에는 메갈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메가톤급의 어마어마한 풍랑이 닥쳤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근전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풍랑,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거센 풍랑이 우리 인생에게 덮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의 경우 이 풍랑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시험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란의 바다를 지나가 우리의 꿈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고 이 시험은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시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에 환란이 오시면 예수님이 아니고 내게 시험을 줬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지, 아직 그 인생에 언제든지 환란과 시험은 올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주시고 그 시험을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풍랑을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평온해지고 고요한 바다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몇 절이죠? 40절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모든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 가능하게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가족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준 적도 있어요. 아니, 가족이 있는데 그 당시에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어부인데 그것을 팽개치고 갔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내가 하는 일 팽개치고 가족을 팽개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변한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다,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인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을 닥칠 때 우리는 때로는 잠깐 불신앙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인생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전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메갈레 같은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자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말이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선생님 일어나셔야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요. 지금 어째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뭔가 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풍랑 이거 좀 잠잠시켜 보세요. 당황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지금 막 어떻게 해요?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보라고요? 이런 인생의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환난을 주고 있는 저 인간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우리가 막 예수님께 명령을 해요. 막 지시해요. 우리 또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도 별 수 없네, 나에게는 무관심하네, 하나님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는 척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불신앙의 행위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앞에 닥친 환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위축되고 있었고 그 믿음은 고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현실의 벽과 한계에만 우리 인생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를 위축당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그런 법과 제도와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작은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 고통의 현장, 이 낙심과 불안의 환경, 시련의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고요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환경을 보기보다 무엇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과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런 역경에 놓인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재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생의 환난에서 승리하시고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 꾸짖었다, 명령하셨다. 그러자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4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저분은 누구이신가?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분, 인간의 내면의 한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환난도 잠잠하게 하고 나를 평화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전능자, 그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가요? 풍랑이 일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쳤지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까짓 것 풍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평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다고 안정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다고 행복합니까? 안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에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은 그 환난을 이기고 우리는 안정을 얻고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승리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맨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를 제안하셨다면 그분도 계획이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을 건너 저 천국에 이르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런 본문의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항해를 제안하신 분, 이 항해 속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저분이 항해를 계획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환난, 이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일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뜻이 있습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풍랑도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유익을 갖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 우리가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 우리의 비전의 향해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붙잡으십시오. 인생의 풍랑과 환난을 만날 때 힘들 것입니다.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내 인생은 즐거울 수가 있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어 인생의 풍랑과 환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자 저편으로, 바다 저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과정에서 우리가 인생에는 언제든지 환난과 풍랑이 닥쳐올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